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주님을 향한 그 결심도 매우 약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교회 안에서 교사로 부르시고 그 교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사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전국교사 수련회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반갑습니다. 한 2년 만에 모이죠. 작년에는 아주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에서 작년에 10대 뉴스로 선정된 뉴스 가운데서 첫 번째가 구제역으로 인하여 작년에 전교수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전교수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해마다 이때쯤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수가 항상 해마다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교수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계속 전교수가 해마다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교육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벌기로 내려가서 얼마 안 돼서 한 20여 년 만에 과거에 함께 한때 같이 그 교사 일을 했던 우리 선생님들을 두 분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처럼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것을 마음을 먹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궁금해 하길래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제가 왜 현직에 있을 때 교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내가 교사를 지망을 했고 교사로 생활을 하다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서 나는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은 그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나는 지금까지도 확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를 실제로 현직에서 교사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또 문득문득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신영철 목사님께서도 교회학교 내에서도 교사하는 일이 그냥 하는 것은 쉽지만은 열정을 가지고 잘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교사들도 그냥 하는 것은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잘 가르쳐 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그 일에 정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교사들도 그 일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육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변화의 어떤 그 행동입니다.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두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언가 변화를 꾀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작은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그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이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교육, 제자교육,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마다 1년에 한 차례씩 모여가지고 전교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될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린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를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그 시기에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우리는 별로 생각도 잘 안 해봅니다. 정말 그 육신의 어떤 큰 고통을 겪고 죽음을 맞이할 때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비겁하게 흩어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그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가르침을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느냐? 본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끝까지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 앞에 자기 허리를 숙이시고 친수로 그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그 교사로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은 열정의 교사였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누구보다도 큰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단지 그 말은 예수님 뒤 졸졸 따라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 선생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사에 주어진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뒤를 쫓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 3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처럼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다음 2번째는 그런 그 열정을 가진 교사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3번째는 그 열정을 가진 교사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그런 3가지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열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열정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열정이 없다고 하면은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인격교육입니다. 그 선생님이 가졌던 어떤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이든지 삶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그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의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이 그 냉랭한 그 제자들의 마음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정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열정이 식은 채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열정이 없지? 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우리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정은 예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열정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열정의 시작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열정을 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교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 교사는 열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 교사들은 물론 없겠지만은 설령 그런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사를 통해서는 아마 열정이 없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그런 열정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열정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을 주실 거예요. 그 열정이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은혜를 생각하고 크게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마지못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동력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교사를 하는 그 힘, 그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식어질 때 우리의 마음도 식어질 거예요. 감사가 식어지면은 우리는 형식적으로 교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은요, 그런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짜증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요즘 시대처럼 교사들이 힘든 그런 시대가 없을 거예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 교육, 생활 교육, 그런 교육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의 현장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훈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제자를 사랑하고 끝까지 교육을 하고 싶어도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열정을 공급받을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주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아마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구원받고 나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늘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선물인 은사인 열정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와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편안하게 쉬는 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좀 더 한가롭게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아니면 잠을 좀 늘어지게 잘 수 있는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졸리면 주무세요. 졸지 말고 그래야지 다음 과정이라도 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회자에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기 목사님 무슨 광고 혹시 졸리면 주무시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매점에 가보니까 늦게까지, 어제 또 말씀이 조금 길었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매점에 가면 매점에 별로 사람들이 없고 다 이제 씻고 이제 숙소에 돌아가셔서 주무실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점을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척 아니라고요, 거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피했는데요, 아마 피곤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십시오. 주무시고 다음 과정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조차도 우리는 반납하고, 어제 직장을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급히 서둘러서 밥을 먹기도 했고, 또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떡으로 세웠습니다. 뭐 떡이나 밥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어제 늦은 시간에도 캐리어를 끌고 밑에서 올라오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마음, 열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일깨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교사의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처럼 살고 의인은 의인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처럼 살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은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열정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때 열정을 가질 수 있냐면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또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사로 봉사하고 있지만은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사가 되었을 때 늘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교사로 부르신 분은 우리 주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교사로 불렀다. 그래서 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교사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도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왔을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가 나를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마음과 태도가 다를 겁니다.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써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영광으로 알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네. 그리고 그 일을 아마 그 일을 끝나고 나서도 두고두고 기억할 거예요.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네. 나는 한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아니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는 그랬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겠어요? 나를 부르신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가 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봉사할 때 나의 열정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면은요, 우리는 우리 가졌던 그 열정조차도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없이 무미건조하게 마치 부담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 봉사하면서 참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요, 주님이 그런 생각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먼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주님이 맡기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 우리는 또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렸어요. 또 한 개인의 그 미래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복음의 미래, 그리고 한 개인의 미래는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교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정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냉랭한 그 마음을 가진, 늘 세상하고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교회 안에서는 혹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은 혹시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명이잖아요. 내가 받은 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열정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순종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순종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안 좋을 때는 불순종해도 그것이 불순종인지를 몰라요. 뭐 내 형편이 이런데. 그런데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순종.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런 선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또 온전한 순종입니다. 10개 가운데서 7개를 순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닐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개 중에서 7개를 순종하고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사,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교사에게 그런 열정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그 열정을 받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먼 길도, 피곤함도, 어제 들었던 광고죠. 그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줄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온전히 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교회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을 닮아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잘할 거예요. 제자는 선생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선생을 넘지 못합니다. 선생과 같은 수준이면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질에 의해서 교육의 수준이,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육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에 의해서 그 교육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제자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좋은 꼴을 먹었던 제자들도 나중에 또 제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뭐 불량식품 줬겠어요? 제자들에게? 안 좋은 거 줬겠어요? 뭐 인스턴트 줬겠습니까? 정말 좋은 걸, 가장 좋은 꼴을 그 제자들에게 먹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인스턴트 뭐 불량식품 막 섞어가지고 뭐 비벼서 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로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주님의 선물이고 은사인 그 열정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그러면 그 열정을 받은 교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그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로 우리는 승부를 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뭘 가르칠 것이냐?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불량식품 애들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먹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좋은 꼴인 성경을 먹여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몇 마디 하다 보면은요, 그냥 분반 수업 시간 지나가 버립니다. 또 아이들이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놈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지금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정말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는 그 관심의 그 대상,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제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거 한마디 뻥끗 해버리면은요, 그날 분반 수업 끝입니다. 애들은 그 얘기 들어오면은요, 그 생각을 끝날 때까지, 아니 하루 종일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K-팝? 혹시 아세요? 맞나요? K-팝? 뭐 연예인인지 뭐 신인들을 뭐 발굴하는 그런, 아주 그것이 애들이 열광이 돼 있어요. 공부는 안 해도 그건 쳐다봅니다.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한마디 꺼내면은요, 그 분반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 생각이 그 마음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오직 성경, 오직 주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정을 가진 교사는 성경만을 가르칩니다. 성경만. 어떤 선생님 성경도 가르치고 또 다른 것도 가르치고, 우리는 성경만을 가르치는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물론 연구를 안 해오면 가르칠 것이 없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데리고 들로 밖으로 나갑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가요. 과감하게. 가르칠 것이 없으면은 어떻게든지 때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점으로 가고요. 과자 한 봉다리 사가지고 탁 풀어놓고요. 과자 술을 세거나 과자를 먹거나,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열정을 가진 교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분반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대면하는 시간에 세상적인 이야기로 얼룩이 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입니다. 계속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나니. 우리 아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쭉 가르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아이들은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가까이 하고. 그래서 열정을 가진 교사의 특징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은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학교 교사도 자기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그 순종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되었죠.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합니다. 가정에서는 못 이겨봐요.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매를 때리거나, 이것은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훈계를 하거나 야단치거나 벌을 주거나 하는 것을. 근데 교회학교에서조차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은 아이들에게 의해서 교회학교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아이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하여튼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순종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계속 수년간을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수년이 되어야지
이제 그 교회 틀이 순종의 틀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것을 잠시 중단해버리면요, 아이들은 다시 또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진 교사는 그 열정을 제자들이 순종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 공경.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비록 가정에서는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교회학교 안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계속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교회에 순종할 것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아이들 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릴 권한은 없어요. 때리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순종은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그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시절에 순종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그 순종을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열정을 가진 교사가 또 가르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올바른 신앙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습관은 제자들의 영적인 재산입니다. 제자들 인격이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올바른 신앙 습관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올바른 신앙 습관을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갖게 해 줘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아이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은요, 다 교육의 대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말 하나 행동 하나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은 교육의 대상이에요. 내버려 두면은요, 그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이 될 때 그것이 아이들의 습관이 되고 아이들은 살아가는데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나중에 잘 되겠지, 초등부 가면 잘 되겠지, 이것은요 완전히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다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그 왕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오바다는 커서도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준 겁니다.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내용은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유초등부 선생님들입니다.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특별히 이 올바른 신앙 습관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모든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에 관한 태도입니다.
아이들의 그 신앙의 모든 것은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볼 수 있어요.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신앙생활의 그 종합은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은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그 말씀 시간에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그 아이들의 그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집회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정말 말씀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바르게 듣는 그 태도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유치부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면요, 유치부는 더 쉽습니다. 오히려 큰 아이들이,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 막 몸을 비틀고 난리를 치지요. 유치부 때 그 잘 배운 아이들은요, 말씀 시간 길어도요, 힘들어 하지만은요, 막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옆에서 그냥 탁 엎어져서 잡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 움직이기 싶고 나가고 싶은데 안 하면 얻어 터지니까요. 얻어 터질 정도로 말씀 시간에 방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때는 잘 안 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와가지고 그런 데서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면 얻어맞거든요.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경외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가르칠 때 그 아이는 장차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오바댜처럼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도록 지도하십시오. 아이들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아이도 많고 안 가지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도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져오면은요, 크게 문제를 삼아야 돼요. 선생님들 아주 난리를 쳐야 됩니다. 기겁을 해야 돼요, 기겁을. 야, 너 어떻게 성경을 안 가져올 수가 있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세계 10대 뉴스에 나오겠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을 찾도록 가르쳐야 돼요. 집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성경을 못 찾아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계속 선생님이 다 붙어서 성경을 펼쳐줘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신구약 목록과 달달달달 했었는데요, 요즘은 잘 하지도 않고 해도 못 찾아요. 안 찾으니까.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른들도 요즘은요,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찾아요. 이야, 참. 옆에 앉으신 분이 점잖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놓고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좀 늦잖아요? 같이 따라 읽는데 따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 직접 따라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은 혹시 아이들이 그런 그 조짐이 보인다 하면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패대기를 쳐가지고 깨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아이들이요, 간 보고요, 계속 찔뻑찔뻑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교사 수련회를, 어떤 교회라고만 말하겠습니다. 문제될 것 같아서 어떤 교회에서 교사 수련회를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 교사들끼리 교제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교제하는 시간에 전부 다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막 그 스마트폰하고 교제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그런 세대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잘 다루는 세대들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 그 조심해야 할 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도 그거 습관이 되면은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도 스마트폰 꺼내서 계속 아이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경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그걸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애절, 정말 애절 잘 가르쳐야 돼요. 인사하는 것. 옛날에는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잖아요. 배꼽 인사. 그 선생님들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가르쳤는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절이 지금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덜 중요할까요?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가정의 아이들은요, 애절이 형편없거든요. 근데 믿는 우리들이, 교회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바른 애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면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전도하기도 더 쉬울 겁니다. 네.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거,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아이들 제일 먼저 오면 기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 헌금하는 거 안 가르치면은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모든 것들이 헌금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헌금은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내게 나아올 때 공수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헌금 항상 하시죠?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 주일헌금 하시는 분은 없겠죠? 매주 주일헌금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암송하는 거, 우리 그 교회 학교 내에서, 초등문화 유치부 내에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찬율 하잖아요. 찬율 철저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전도 집회 하다 보면은요, 안 따라야 합니다. 그게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되다가 전도 집회에서 따라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따라 하겠어요? 그냥 깔짝깔짝 하고 말죠.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오면은 순서적으로 쭉 끝날 때까지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그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봉사도 가르치십시오. 아무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가르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올바른 신앙 습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도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처럼 그 돌아가실 날을 알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왜? 그대로 하게 하려고. 우리도 우리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먼저 그것을 행하고 본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열정을 가진 교사의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열정 있는 교사입니다.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몇 가지 것을 늘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열정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배웠던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 복음의 어떤 미래가 될 것이에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주무셨던 분들은 다음 일정부터는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없고, 어떤 경우에도 제자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도 부족하고, 또 본으로서 그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늘 일깨워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더 많은 열정을 주셔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